여러분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이라 그럴 때 예수님의 12 제자뿐 아니라 그게 이제 사도 바울도 가입을 하고 또 처음에는 마띠아가 사도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좀 범위를 넓히면 스몰 a라 그럴까요? 예수님 제자들은 캐피탈 A라 그러면은 큰 A라고 할 때 apostles 그런 신사도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의 크고 작은 사도들, 예수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대사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은 로마로 끝이 납니다. 그 당시 땅끝이라고 했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지금 이태리가 되겠죠. 이태리의 수도까지 복음을 전파한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33년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글이에요. 그런데 1장 3절에 가면 그 33년간의 예수님의 행적, 예수 행적이죠. 예수 행전의 마지막 지상생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성천이라고 하는 십자가도 한 순간이었고 성천도 한 순간이었는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광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이터널 바디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글로리어스 바디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입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예수님 스스로가 나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대 소망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죄 사함받고 끝나면 안 돼요. 죄 사함받고 죽음을 이기고 어디까지?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게 뭐 믿는 게 다 헛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기가 막힌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서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 지상세계를 마치는 그 순간 40일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숫자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도 되게 줄어봐 40년이야. 400년. 그래, 저도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 예수님을 너무 닮은 것 같아. 별로 아멘이 없고 이렇게. 제가 뭐 하도 자랑할 거 없으니까 그거라도 자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40일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행전이 끝나고 사도 행전이 시작합니다. 예수 시대가 끝나고 성령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교회 시대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누구 오십니까? 다시 예수님이 짜잔 하고 또 나죠. 예수님은 우리 평생 봐야 돼. 영원토록 봐야 돼. 네. 네. 영원토록 못 보는 곳이 지옥이라. 분리돼. 그래서 이제 1장 3절이 끝이 나기 40일 동안의 기록이 마지막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그 40일의 또 끝머리야. 그게 하루 이틀이 되든 한 2, 3일이 되는 것 같아. 좀 멋있게 말하면 마지막 한 주간. 예를 들어 주님은 이렇게 참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하시고 성경 전체가 굉장히 체계가 있거든요. 예. 주님이 오신다 했다가 오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또 다스리시다가 마지막에 끝까지 이게 딱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생의 그 40일 끝머리에 길게 잡아서 한 일주일이다. 짧게 잡으면 그 하루 이틀 사이. 그런 때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늘이 7월 5일 주일이잖아요. 한국은 지금 7월 6일인가 하는데 7월 7일부터 저는 뭐 정보통신망법이라 그러든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입틀막법, 입틀막법. 이제 유튜브들 탄압하겠다는 거. 중국의 공안 감시 시스템이 시작되면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잡아넣는 거예요. 안 그러면 5배 뭐 벌금을 물이든지 10억 이하의 벌금을 물여서 완전히 파탄시키겠다는 거예요. 유튜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이재명이 내려오고 그것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4절 가겠습니다.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저 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건 이제 뭐 12사도문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거기 이제 뭐 작은 사도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마띠아도 있었을 거고 또 바사바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 동생도 있었을 거고 마리아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모인 거예요. Being assembled together with them.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분부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분부하여 가라사대 그럴 때는 영어로는 commanded them th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commanded them. 근데 여러분 이 원어는 파랑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지시하다, 명령하다, 경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부하다 이게 굉장히 강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한 2, 3일 남겨놓고 명령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not to depart from Jerusalem. 그렇죠? 그러면 뭘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서 평소 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but wait for the promise of the Holy Ghost, Holy Spirit이라. 그러니까 그때 Holy Ghost가 아직 안 옵니다. The Father, the promise of the Father,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제가 말이 좀 빨라서.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 때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따지면 구약 성경에 뭐 요엘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기다리라, wait.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5절을 한번 다시 5절을 먼저 읽어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요한은 5절에 그게 나옵니다. 실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못돼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예수님이 평소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 이게 벌써 구약 성경부터 약속이 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자꾸 상기를 시켜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베프티즘이다. 베프티즘 in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성령 세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성령 세례입니다. 네, 성령 세례인데 그게 원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 평소 때 말씀하시고 제대로 들었던 건데 이 이야기를 말해요. 아니 지금 이 이야기를 딱 예수님 성철한 내 발음 갖고 따지는 분이 가끔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우스개. 근데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명령이었다. 파란 겔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성령 세례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를 하기 전에 여기 중요하니까 끝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지 않게.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상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command them that they should not depart from Jerusalem. 예루살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리면 받던 거거든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행전이 아직 끝이 안 난 거예요. 이 시간상으로 타임으로 보면. 그런데 사도행전을 진짜 하려면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 뭐냐 누가복음이 안 끝난 거야. 왜냐하면 끝에 2, 3일 남았잖아. 주님이 끝이 아주 기세요. 끝이 있으셔 주님이. 주님이 그래 쉽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요? 사도행전이지만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 있는 거예요. 연속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지난 거 하잖아 다시. 모든 게 요즘 다 그래. 똑같은 게요. 예나 지금이랑 다른 게 없어. 똑같아요 인간은. 주님도 똑같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주님이 만물의 창조자시니까. 드라마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인생이 드라마야. 끝이 그냥 딱 떨어진 게 없어요. 끝이만 싶으면 시작됐잖아요. Understand? 네. 그래서 여러분 끝에 다 이 누가복음이 안 끝난 상태에서 사도행전은 또 시작된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기다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면은 근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을까?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 세례 받으면 뭐 갈릴리에서도 받아도 되고 베들레헴에서도 받아도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고향 땅 나사렛 가서도 받아도 되고, 아니면 뭐 가이사르로 가시든지, 아니면 로마 가서 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을 다 이야기할 수 오늘 시작했잖아요. 이해하다가 끝나요.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을까? 그게 아마 생각을 해보니까요, 원래 예수님이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시고 나서 사실 어디서 나사렛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이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모든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가 끝이 어디서 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신 거예요. 즉 지방으로 따지면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까지 중간에 사마리아를 왔다 갔다 하셨고, 도시로 따지면 나사렛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뭘 마치셨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소도 예루살렘이고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 그렇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도 예루살렘 지경이라, 거의 감남산이니까, 그건 산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루살렘에서 완성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니까,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완성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완성되면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할 사도들, 제자들이 준비된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예수님한테는 중요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도 그러시고요, 예수님도 그래요. 두 분이 부자지간이시니까 똑같으신 게 뭐냐면 숫자도 중요하시는데 장소도 중요한 거죠. 어떤 그 하나님이 꼭 그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오순절 오순절에 임하는데 그 성령이 왜 해필이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성령세를 평소 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딱 50일째 되는 날에 주십니다. 구약 절기가 오순절이잖아요. 주님이 때를 맞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뭐예요? 구약의 6월절 절기에 죽으십니다. 양 잡는 날이에요. 그건 뭐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 양을 예수님의 예표인 양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움직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근데 왜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신문에도 나잖아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은 지금도 세계 사람이 모르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원래는 그 뭐랄까, 하나님의 구속사, 이 세계사에서 일반 역사, 세속사라고도 하는데, 세속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구원의 섭리가 집중된 그 역사를 구속사라 그러거든. 세속사 속에 구속사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인데 일반 사람들은 이 구속사를 모르죠. 근데 성경이 그 구속사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의미를, 최고의 의미를 가진 도시가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원래 그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원래 이 예루살렘은 그 이방인 여부수 족속이잖아요. 여부수 족속의 도시였는데 다윗 왕이 그 여부수 족속을 쳐 물리치고 그 예루살렘을 뭐냐니까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예루살렘이 딱 한 중간쯤 있거든요. 그게 밑에는 헤브론이 있었다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시키면서 예루살렘을 천년의 요새입니다. 잘 함락이 되지 않는 아주 산성입니다. 거기다가 딱 그 요새를 삼는데 재밌는 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바로 북쪽에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다는 걸 예표로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참 오묘막측한 것이 뭐냐면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뭐냐,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그 고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이 원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으면서 거기에 그 예루살렘의 그 뭐랄까 일종의 북쪽에다가 시온산에다가 그 하나님의 성막과 성막과 법궤를 다시 그쪽으로 드린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6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데 사무엘하 24장인가 어디를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용서하실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리우나의 제사를 드릴 때 그 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나중에 누가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그때가 솔로몬 왕 때인데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신바벨로니아라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이 된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딱 그로부터 70년 후에 70년입니다. 포로생활 70년 BC 516년에 스룹바벨 때 이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게 제2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솔로몬 성전에게 하고는 비교도 하지 못할 좀 초라한 성전이었는데 BC 175년부터 164년 사이에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할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BC 164년에 그 성전을 탈환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이 다시 식민지로 들어갔지만은 헤롯 대왕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아름답게 46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제3성전이 아니라 제2성전을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크게 잘 지었는데 그것이 결국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 AD 66년에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AD 66년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멸망의 때가 가까운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한 걸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AD 66년에 다 피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살아난다. 그런 은혜가 주님 재림하실 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거예요. 뭐 666의 표가 오고 막 그러면 디지털 세상이 오잖아요. 지금 디지털 때문에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 은행에 있는 그 뭐랄까 돈 같은 게 이제 숫자에 불과하고 그 쓰려면 이제 그들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언제든 올지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여실 줄로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 이제 주님 오실 준비를 하고 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저기 하나가 안 되게 성전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저기 누가 있어요? 저기 이슬람 성전이 저거 건드리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함부로 못해. 그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를 했잖아요. 이건 뭔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11자 보면 다시 성전 청년,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을 풀어드릴 때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 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를 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서 그리고 통일왕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지만 이사야서 53장 1절이라든가 성경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 한국말 이건 원래 히브리어 예루샬렘 그러고 또는 예루살로마라 그러는 샬로마 그러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히에로살로마라는 말을 씁니다. 히에로살로마를 쓰는데 이게 원래 우리 한국말이 더 히브리어가 원래 진짜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이 예루샬렘 우리는 예루냐 살렘인데 원래 이름은 살렘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뜻이거든. 샬롬에서. 근데 이 살렘 왕이 옛날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그 반찬을 쫓자 멜기세덱부터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는 멜기세덱이 벌써 예루살렘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이 그게 뭐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렘은 평강이고 예루가 뭐냐 하니까 대충 이게 정확한 어원은 없는데 거룩한 뜻이라는 신성한 뜻이라는 신성한 평화의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뭐냐 하니까 우리가 오늘 자세히 찾아보지 못하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로와 애굽 땅같이 타락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 뭐 동성애고 그 다음에 좌파고 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회복을 안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한테 침략을 받을 때 스가랴서 14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예루살렘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람산으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면서 그때 뭐예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그때 회복되면 그런데 그 천년왕국에 예수님 제국 천년왕국의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새 하늘의 도성도 이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서울이란 말도 없고 뉴욕이란 말도 없고 LA란 말도 없고 뭐가 예루살렘만 있는 거야. 우리는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좀 말이 건너뛰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할 유일한 민족이 하나 있다면 한국 민족이라고. 아멘. 미국이 지금 좀 약해요.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고 미국은 아직도 세계 제1의 선교 국가이긴 하지만 조금 약해졌어. 예, 선교사들이 웬만하면 그래도 철수해요. 근데 끝까지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혼란도 많고 교회도 약해지지만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안 떠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라. 한국 사람 붙으면 안 떠나요. 잡으면 안 떠나. 지금도 예루살렘에 한국 선교사가 가장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마지막 민족이 있다면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한국은 절대로 하나님 안 버립니다. 공산주의 안 됩니다. 지금 정화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북한을 넘어 저 연해주를 넘어 러시아를 넘어 저 중국이 언젠가는 저기 망하게 될 겁니다. 왜? 저게 망해야 복음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진핑하고 돌 겁니다. 푸틴은 푸푸가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요. 그래갖고 넘어서 동유럽을 건너서 중동을 건너서 근동을 지어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게 여러분 한국 민족이라. 그래도 미국이 이제 같이 안 했죠. 미국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미국을 지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힘을 못 써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막 지금 이번에 막 트럼프 옆에 붙어가지고요. 일본 사람들 참 똑똑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번에 오늘이 어제가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딱 250년 됐어요. 1776년이고 오늘 2026년이잖아요. 딱 250년 됐어요. 그리고 그전 156년 전에 청교도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400년 됐어요. 400년 되면 나라가 망할만 하다고. 세계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조선 왕조, 고려 왕조 다 500년 도읍지를 필바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한데 인근은 간데 없네. 어저버 태평년을 꿈이던가 하노라. 500년 갑니다. 조선도 1392년에 조선이 시작됐는데 1900년 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미국은 100년은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실 겁니다. 지금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미국이 망할 거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죠. 미국 망하면 대한민국 힘을 못 써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니까 안 망해야지. 우리 자손들이 살 텐데 안 망해야지. 아멘이시죠? 뭐 하다가 여기까지 자꾸 가는지 뭐 특징이 격가지인데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그만큼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사야서 2장 3절과 잘 보세요.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 찬송을 잘 부르는 데 나오는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넓은 의미에서 원래 시온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어떤 요새를 가리키는 시온. 요새를 그냥 전부 합쳐서 그냥 하나님은 대충 또 갈 때는 또 대충 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살이고 다 그냥 대충 갑니다. 여러분. 시온살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살이야. 시온만 해도 괜찮아. 이해가 되죠? 너무 따지지 마 또 그런 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복음이 완성된 곳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준비되는 곳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로마로 거치고 서바나를 거쳐서 한국을 왔다가 또 뭔가 남미를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중국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 말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누가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니까.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 전 세계 2000년 동안 다 돌아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지금 자꾸 엔타이세미티즘이라 해가지고 반유대주의라 해가지고 뭐 자꾸 뭐 이재명이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렇겠어요. 미국이 이스라엘도 미국이 없으면 버텨내기 힘들잖아요. 또 미국이 유대인 자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모사드하고 CIA가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기에 누가 한국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여튼 그걸 뭐 거식이라고도 그러면 하여튼 그런 인간이 있어가지고 빨리 제거돼야 돼. 이재명이 다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걸 다 보여주시고 하면 막 제자들이 기분이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막 흥분 되잖아요. 째지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이 숯불 떡도 해주시고 막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고 하니까 막 아주 자칫 분위기는 주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빨리 가서 내 부활을 전가하라. 복음을 만천하에 전파하라. 이 말씀이 먼저 나와야 돼. 이제 가서 전하라. 내 할 일 다 했다. 이래야 되는데 마지막 한 2, 3일 남아놓고 아직도 뭐가 남은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갑시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조금 더 이게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자 47절 봅시다. 24장 맨 끝에 47절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예요? 정의라. 이걸로 끝내야 돼. 그런데 49절이 딱 들어가 있는 거야. 볼지어다. 이 말씀은 정신 차리는 말입니다. Behold,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뭐예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하시고 여기 싹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걸 받는 시간에 10일 더 걸리는 거예요. 10일. 열흘. 우리로 말하면 한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쁠 때가 10일이지. 우리의 오순위는 한 10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아니 준비가 다 끝났는데 복음 준비도 끝나고 사도 준비도 끝나고 뭐 주님도 가신 날이 어제 얼마 전에 비행기표 살았는데 비행기표 사는 게 아니라 우주선 왕복표를 사놨잖아요. Understand? 네. 그러면 가시면 되는데 또 뭐가 또 남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 말하면 좀 응답 주실 때 되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다는 거야. 그럼 남은 게 뭐냐고 여쭤봐야 돼.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이니까. 주님이 내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이 소유를 다 팔아서 해라. 그거 안 파는 말 때문에 맛이 간가 이 부자 청년이. 부자 청년 다 했어요. 굉장한 도덕적 인물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네 소유를,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사람한테 소유를 다 팔아라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소유가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빼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게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사도들이 다 준비된 부족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11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부족한 게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고 우리 부모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 가까운 사랑하는 이웃들도 친구들도 예수 믿고 또 어찌 보면 구원도 받지만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떤 뭐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해결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좀 뭔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찾고 계신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겁니다. 성령 세례.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일 것 같아요. 건강일 것 같아요. 자녀 문제일 것 같아요. 나라 문제일 것 같아요. 주님의 관점은 뭐냐? 성령이 부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가 부족해요? 성령. 돈 타령하지 마요. 건강도 대충 그 정도면 살면 되지 얼마나 더 살라고. 지금 가도 괜찮아 나는. 그렇잖아요. 매일 죽는다는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강도 돈이요? 자녀 문제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거는 주님이 이제 다음 주 꼭 나오세요. 다음 주 이게 해결됩니다. 꼭 나오세요, 여러분. 그나마 사람은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것만 받으면 때가 되면 다 된다는 거야. 믿으시면 안 해요. 뭐가 부족해서 안 됩니까? 성령 부족이야. 성령 부족 반대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야. 충만이 뭔지 아시죠? 꽉 들어 찼다는 거지. 근데 성령 부족하고 성령 불충분. 돈이 좀 부족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돈을 좀 초탈하신 것 같아요. 너무 없어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성령이 부족하면 기분이요 좋으면 안 돼요. 성령 부족하면 기분이 좀 찝찝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야. 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럴 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For John truly baptized with water 그랬잖아요. But you sha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not many days hence from now.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한 10일만 지나면 주님도 얼마 안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성경에 축약이 많아가지고 열흘인데 10년이야. 근데 여러분 그 바티조 앤 휘도르 물이 이렇게 돌죠. 그 휘도르가 그게 물이거든. 근데 이제 퍼뉴마 바티조 앤 퍼뉴마 하기오 쓰면은 거룩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Baptism in the Holy Spirit 또는 Baptism in wa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오늘 짧은 시간에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나 핵심은 할 것입니다. 원래 성령 세례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원래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고 또 요한복음 같은 데 너희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리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을 좀 줄여볼게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복음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령 세례 이퀄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걸로 봅니다.
그걸 중생으로 봅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색깔 그러니까 요한은 이때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세례를 줬으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외적 상징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불세례는 내적 상징이다.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거듭나는 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때 물은 물세를 가리고 성령은 내적으로 거듭나는 걸 가리킨다. 이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이건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그 근거로 12장 13절을 찾습니다. 12장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자 찾으셨어요? 2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에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는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또 다른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건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은 저를 조금 집중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 구절을 근거로 하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생한 자들의 모임이 곧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지죠. 그래서 이게 그 근거를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 보통 복음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구원하고 관계가 있고 중생이고 일회적 단회적이다. 이거는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될 때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충 다 그렇게 풉니다. 제가 주석서를 다 봐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또 하나의 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순복음파, 다른 말로 오순절주의자 또는 은사주의자라고 해요. 은사주의는 이걸 그렇게 안 풉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언젠가 오는 제2차적 경험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것도 기뻐지고 무슨 영적 은사도 오고 뭐 사익의 권능도 받고 막 죄도 진짜 회개하게 되고 막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결과로 방언이 터진 게 그게 증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걸 이제 요즘 굉장히 강조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성령 세례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세요. 근데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최고로 존경을 하지만 100% 동의 안 합니다. 그분도 환란 전 휴구를 조금 더 믿으셔요. 저는 그게 동의 안 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예수님은 아니니까 훌륭하시고 최고의 인물이지만 저는 그분의 신학을 100% 동의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십 년을 믿어왔고 연구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나 이런 성령 세례파, 오순절주의파, 은사주의파 왜 아니면 제가 늘 고민을 했거든요. 아니 이 예수님 제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를 봐도요. 이 사람은 오래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때 베드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발을 예수님이 씻으려고 그러니까 뭐랄까 목욕을 시켜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 뭐냐면 목욕은 필요 없고 발만 씻으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항상 오바야. 베드로의 특징은 오바예요. 근데 호가 오바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목욕을 했다는 건 이미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죠. 이미 죄상 받다는 성령을 거듭났다는 이야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저들은 나를 믿었고 아버지를 믿었고 저들을 내가 끝까지 보존하겠다고 했다. 이 말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을 거듭나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냐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쟤네들이 숨어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와가지고 성령을 받을 줄알았다. 이미 받은데 성령을 더 받아라 이 말씀. 그런데 뭐 하려고 또 돌아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성전을 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기다리라 그래. 기다리. 이건 또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성령 세례가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요 성령의 불능하고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기도를 열흘 동안 열심히 했을 때 받았던 성령이 성령 세례라고. 이거 기도했을 때 받았지. 또 요한기 사도행전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순종했을 때 받았지. 예수 처음 믿을 때 받은 게 아니고 기도했을 때 받았지.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하셨잖아요. 독립기념일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방언도 터지고 막 성령 충만하고 야단다. 그러고 막 힘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그때 구원받은 건 틀림없는데 성령의 권력 내지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세를 받고 성령의 뿔을 받아야 비로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거 있으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권력, 성령 체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의 견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는 넘어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주의자들의 견해를 넘어선 사람이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라든가 우리 CNN의 A.B. 심슨 같은 분이 이런 걸 다시 봤습니다. 우리 교단의 A.B. 심슨 원래 스코틀랜드 장로교 완전 정통 복음주의자인데 이분이 원래 몸에 병이 있었는데 이 성령을 완전히 체험하시고 나서 몸이 싹 고침 받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파가 된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한국의 평양 대부흥이잖아요. 한국의 오순절이 평양 대부흥 1905년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특별한 성령의 권력,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꾸 이 오순절 주다 그러고 심지어 우리 참 훌륭하신 정광훈 자꾸 성령 세례 받으라고 강조하잖아요. 나는 그거는 반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아직은 반대. 나중에 또 바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강조하는 이 성령 세례는 뭐냐 하니까 지금 그 성령 세례는 특별히 오순절 사건 때 예루살렘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8장을 가든지 10장에 가면요 사마리아에도 그런 게 임하고 또 에베소에도 그런 게 임해서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시는 한국의 평양이 우리 LA로 말하면 저 아주사 거리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런 게 또 영국의 웨일즈 부흥도 있고요. 전 세계에 그런 게 한 번씩 일어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게 가짜라는 말인데 저는 꼭 가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에즈벨이 뭐 부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성령의 강림이거든, 예를 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은 성령 세례 받고 어떤 목사님은 성령 세례 못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중잣대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성도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성도면, 이게 하나는 우등 하나님 백성, 하나는 열등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이건 좋지 않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제가 어디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글 있잖아요.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보면 성령 세례 받으란 말이 없어요. 내가 그걸 찾아낸, 너희들이 예수 믿느냐?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말을 안 합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성령 세례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도 그런 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성령으로 다시 세례 받으라는 말이 없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냐 하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제가 저 위에 북가주에 살 때 제가 조그만 개척교회 전도사로 섬길 때 유명한 목사의 부흥사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부흥회가 됐는데 부흥회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으라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도 이게 뭐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한때 막 죄를 회개하게 되더래요. 그러다가는 성령의 불을 받았대. 그러면서 완전히 복음주의 계통의 목사님으로 바뀐 거야.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게 맞는데, 이거를 여러분, 유명한 웨인 그루뎀이라는 유명한 위대한 신학자는 그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성령의 권력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거다. 그때 처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거라. 근데 그게요, 캐톨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대. 캐톨릭이 뭐 교회를 믿고 뭐 그러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운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는데, 진짜 회개했을 때 캐톨릭 교도들 안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특별한 사건은 구약의 옛 언약에서 신약의 새 언약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있어서 하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기념일과 같은 거다. 근데 그 기념일을 너무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대사건이지만 이거를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그렇게 너무 정형화, 공식화시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음에 뭐가 있는 거다, 이거는. 그런데 이것만 굳이 고집을 하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주는, 어떤 성령 세례 받았대, 어떤 사람 방언 받았대, 저 방언도 못한대, 이러면 이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성경 속에서 가장 좋은 성령 세례라는 말 대신에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성령 충만, 조금 더 성령 체험 또는 성령 권력을 받는, 그게 가장 좋은 단어. 제가 그걸 어디서 캐치업을 했는가 하면,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 원래 이 성령 세례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사랑의 교회 오카른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거기서 절대 성령 세례는 말 안 쓰시다. 왜냐면 사랑이는 복음주의자고, 우리 그 조용기 목사님은 오순절주의자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부흥회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예수 믿으면 성령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항상 쉬어가 들어가. 이렇게 쉬어야 돼요. 쉬어. 그리스도 대 서가 빠져요. 그리도 성령께서 미시합니다. 그때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이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세례라는 말을 안 쓰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 그리고 복음주의자들도요 성령 세례라는 말을 안 쓰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갖고는 안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하나가 돼갑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도요 뭐냐면은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축사도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도 하고 어디 꽉 막힌 교회 아니고는요 요즘 웬만한 그 복음주의들 치유에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은사도 하고 그런 복음 장로교도 그러고 그렇게 말할 침례교도 그래요. 또 여러분 오순절주의자들이 오히려 또 조용한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교회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인데 성령 세례라는 말을 공식화시키지 말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성령이 굴렁이 나고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아니야. 또 뭐 성령 충만 받는 걸 반대하고 또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 걸 하는 꽉 막힌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건 또 아니야. 얼마나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행전인데 주님이 가시기 전에 사도들이 다 거듭나고 다 준비되고 복음까지 다 준비되고 이제 주님 가셔야 되니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성령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정인이 되리라 할 때 정인이 되라 그러잖아. 정인이 되려면 성령 임하면 정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임하니까 정인이 안 되는 거지.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지. 주체가 사도가 아니야. 다만 성령님께서 워낙 겸손하셔서 뒤에서 미시니까 앞에 안 나설 뿐이지 사도들이 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게 사도행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결론입니다. 보통 여러분 자들 성령 세례 받으세요 하는 그 성령 세례파 목사님들이 주로 성령 세례파 우리 정광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 어머니의 젖 먹을 때 불평함까지 다 회개하라 그래요. 샅샅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라 그래요. 주님 앞에 아낀 거, 주님보다 앞선 거, 우상숭배다. 그거 다 회개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성령의 은사를 또 사모하라 그래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력을 주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놓고 준비가 되면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하면 또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에 불 받는 사람도 많고. 왜냐면 준비되었으니까. 그걸 또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이 맞아야 틀려요. 옷이 내 옷을 만일에 우리 이분이 한번 입었다 해서 그게 담요지 옷이냐 이게. 근데 저분 옷을 내가 그게 미니스트 같아 가지고 흥건이지 그게 옷이냐. 다 다른 거야. 그렇죠? 성령 받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일회성으로 어떤 하나의 정형화시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복음주의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분 죄를 회개하세요. 꼭 성령 세례 받을 수가 있어요. 늘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복음도 전합니다. 근데 이것이 꾸준하게 되면 성령 세례 받을 준비가 다 돼 가는 거예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정말 회개하고 헌신할 때 성령 세례를 정말 그 성령 불까지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타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요, 성령 불을 특별히 못 받았는데 작은 불들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뜨거운 불들을 받는데 여러분 밥도요, 밥도요, 우리가 없을 때는 한꺼번에 많이 먹잖아요. 없을 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있으면 이렇게 조금씩 먹어요. 배가 차요, 안 차요? 맞죠?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그렇게만 성령 세례 안 해도 꾸준히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죄를 해결하면 성령의 불이 약불이라 그러잖아. 살랑살랑 했는데 끓어요. 오래 가면 끓어요. 그러니까 불이요, 작은 불들이 모여서 큰 불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뭐 성품이 좀 온화한 저 같은 사람은 그리 와요. 좀 죄송하지만 근데 성질이 좀 지성과 개성이 강하신 분도 있어요. 지랄과 개 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줘야 정신이 나. 하늘 산 기도 같은 데는 바로 옵니다. 막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과 사분론은 예수가 있냐 없냐 그런데 막 이천석 목사님 막 북치고 막 성령 받아라 그러면 뭐 바다에 들은 줄 알고 주야 하다가 불 팍 떨어지네. 그런 사람은요 워낙 성질이 막 잘못돼가지고 불이 임해야 예수 믿고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약불이 되든 강불이 되든요 결국은 불로 가는 게 중요하다. 불 받아야 돼요. 성령과 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은요 어찌하면 불이 끓어야 돼. 뜨끈뜨끈해야 돼. 뜨끈뜨끈해야 전파가 되는 거야. 아니 마음이 차갑고 냉내고 미지근한데 전파할 수 있겠어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 저도 성령의 불을 한 번 정도는 체험한 적이 내가 있거든. 그 이야기까지 하면 끝이 안 나니까. 그럼 식사할 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성령을 작게 받아서 큰 불로 가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받든지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이 자꾸 충만 더 충만으로 가야 돼.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풍선 있죠. 풍선이 이렇게 있어서 풍선이 이렇게 공기가 풍선이 좀 큼직하잖아요. 근데 풍선은요 불면 불수록 빵빵해지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지금 뭐냐 우리가 성령의 불을 작은 불을 받든 큰 불을 받든 그 불이 뜨거워질 때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도 받지만 베드로 이게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가 또 이렇게 사그라들다 이런 인간이 근데 자꾸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정인이 되고 권능도고 은사가 임하고요 우리 마음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성화가 확 이루어지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헌신이 되고 말이죠. 또 은사도 좀 임하고 권력이 임해야 어떻게 되면 전파가 된다는 뭐예요?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있는 그 어두움이 빛이 임해야 되는데 빛이 강해야지. 어두움에다가 촛불 하나 밝히면요 거기 어두운 식당들이 많아. 거기 뭐 숟가락도 안 보이더라고. 여기 테일러라는 데 가보니까 그거는 뭐냐 그만큼 그러니까 어둡다는 이야기고 청소를 안 했다는 이야기야. 환하게 밝혀야 돼요. 불이 뜨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불이 뜨거운데 불이 옮겨 붙는다고. 근데 우리가 나 하나 태우기도 힘들어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해야 돼서 뭐냐면 성령 세례 받은 거 성령의 불로 불이 한 번 떨어지게 아니라 불로 적어도 3번을 해야 될 거잖아. 그래 10번 하루에 한 번씩 불로 계속 뜨거워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야 이게 성경절이야.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우리 에베소서 했잖아요. 에베소에 보니까 충만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충만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에 이루어지는, 근데 충만은 성령 세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로 충만,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게 성령 세례야.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어디가 성령 세례 주시고 너는 안 받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대신에 그것도 뭐랄까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사람마다 그 대신 우리는 성령의 더 큰 충만으로, 그리고 성령의 더 뜨거운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요즘 가만히, 주로 저는 요즘 고독하게 많이 지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7월 7일 칠성날이잖아. 결혼과 직렬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서 가만히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 깊은 속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우울함도 있고, 불안도 있고, 미워함도 있고, 뭔가 내 조금 뭐 굳이 내 무의식 세계, 어찌 보면 의식 세계가 한 10%밖에 안 된다면 빙산이 무의식 세계가 90%, 이 속에서 찬양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건요,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자연적으로 하게 돼. 내가 돈 쓰는 거 있죠. 그건 의식 세계가 아니고 무의식 세계. 무의식적으로 돈을 쓰는 거야. 여자들이 돈 쓰는 게 무의식적으로, 제정신이 아닙니까? 의식이, 남자들이 돈을 덜 쓰면 왜? 의식이 강해서 안 써요. 무의식 속에 돈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주로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무의식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막 가면 정신없어. 지정신이 아니야. 근데 그게 정상화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정신이 돌아와야 돼. 근데 그게 보니까 내 속에 깊은 걱정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 세상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생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든가, 내가 저 사람을 왜 싫어할, 저 사람하고 왜 내가 다툴까 보면 그 속에 미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파워포인트를 띄우는데 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파워포인트가 잘 나가서 중간에 또 띄어놓기 있더라고요. 앞에 두 줄 있고 중간에 띄어고 밑에 두 줄이 있고, 왜 저걸 안 붙였을까? 그 공간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뭐가, 거기 성령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끼어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걸로 안 채워집니다. 만족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요, 웬만큼 믿음 생활하고, 저는 목사들도 그래요.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이게 우리의 어릴 때부터 심지어 부모님 내려오는 우리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 파스칼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근데 그 속에는 인간의 물질이라든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안 채워져요. 그 안 채우면 그 사탄이 역사한다고. 무의식 속에는 사탄이 많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근데 그거를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찌꺼기들이 나라, 죄악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좀 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찬양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기도를, 그러면 주님 앞에 부족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채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의 정인이 돼가면서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니까 나도 모르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요 회복 이야기 언제 한다고? 다음 주에 꼭 오시라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 되시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 성령 충만합시다. 더 충만합시다. 불을 계속적으로 받읍시다. 불이 뜨거울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